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해도 해보는 것이 매우 좋다. 하나님 말씀은 실패해도 해보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죽이셨습니까? 물론 책임감이 있으셨죠. 예. 근데 그 책임감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가 설명이 다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책임감만으로는 키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살인들이 자꾸 일어나고 입양했을 때 처음엔 너무 아름답고 이쁜 아이였는데 이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뭐 아이가 예쁘기만 합니까? 미울 때가 훨씬 많죠. 말 안 들을 때, 괜히 울 때, 밥 안 먹고 보챌 때, 새벽에 아파갖고 막 우리 어디죠?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머전시 뭐에 갈 때, 그럴 때 이제 책임감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입양을 결심하는 분들은 책임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키우는 것 같아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밤에 나이 들어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젖을 밤에 일어나서 우유를 타서 먹이거나 아파서 병원을 갈 때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지금도 엄청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책임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만드신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책임감만으로 예수님이란 독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자식을 죽이는 건 절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남들에겐 다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죠. 비록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우리를 그냥 내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눈이 머셨어요. 이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게 만들죠. 아이 키우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총각대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아이들을 먹입니까? 나는 좋은 거 못 먹어도 아이들에게 먹이고 좋은 거 못 입혀도 아이들에겐 좋은 거 입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죠. 물론 자는 모습이 제일 이쁘긴 하지만 하여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요. 사랑하니까 일하고 사랑하니까 먹이고 사랑하니까 입히고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사랑해야 움직여요. 사랑하지 않는 책임감만의 움직임은 나중에 분명히 너무 힘들어서 다 이렇게 소진하게 됩니다. 다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도 사랑해서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만큼 힘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운 거 참아야 하고 욕먹을 때 참아야 하고 내 자존심 다 뭉개져도 참아야 하고 돈 못 받고 보수 같은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책임감만으로 하면 100이면 100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랑은 움직이게 해요. 사랑은 죽음도 불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셔서 모든 걸 감내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없이 직분 감당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가론 유다처럼 돼요. 결국 도망가고요. 결국 인생 죽어요. 왜요? 이만큼 그리스도인만큼 힘든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뭘 감당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숨을 줍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돈으로 나타납니다.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11조를 빼먹기 시작하고 모든 감사들이 다 마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식으면서 나타나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해야 너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하십니까? 물론 하지요. 사업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 사업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움직입니다. 그건 사업체 때문에 움직인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체가 잘 되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특히 자식 너무 사랑해서 고3 된 이 학부모들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11월 14일 수능이 끝나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자식 사랑한 겁니까? 자식 사랑한 거예요. 그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 직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 진짜 뭐 집사님 됐으면, 권사님 됐으면, 뭐 장로님 됐으면 잘할 거야. 정말 잘할 거야. 그 직분 딱 받지 않습니까? 한 몇 달 못 가요. 그다음부터 계속 힘들어요. 왜 장로님 줘갖고, 왜 권사님 주셔갖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분도 하나님 사랑해서 받아야 돼요. 헌금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에 쭉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하나님께 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어떤 행동을 하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계속 먼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주님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 조건이에요. 너희 진짜 말씀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 말씀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줄 건데 너네 말씀 지키는 거 니네 의지로 하고 책임감으로만 하면 얼마 못 가. 기적을 봐도 얼마 못 가. 네가 죽을 병에서 나아도 얼마 못 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졌어도 하나님 말씀 한 이틀밖에 못 지켰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분명히 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벗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 다시 불순종해요. 책임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는 언제 쓰인 거라고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걸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40년 동안 불순종하면서 힘겨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3세대들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 봤지? 니네 엄마 아빠 봤지?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봤지? 개고생하는 거 봤지? 너네 왜 그런 줄 알아? 말씀 안 지켜서 그래. 근데 너희도 똑같아. 말씀 안 지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움직여요. 하나님 사랑해야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말씀 지키면 복 주세요. 물론 말씀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신약과 구약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물론 구약에도 그랬지만 오해했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계속 정신이 하나님께 쏠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계속 하나님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거.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부지런히 집 안에 있을 때도, 길 갈 직장을 갈 때도, 내가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자꾸 누구의 뜻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사랑해야 움직여요. 사랑해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사랑해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예전에 이렇게 연애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주구장창 먹습니까? 아니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 스파게티 사주려고 합니까? 스파게티 사주려고 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맛집을 막 찾아요. 맛집을. 자식이 지나가는 말로 나 뭐 먹고 싶다. 그럼 일하다가도 말고, 저희 집사람도 일하다가도 말고 중간에 뭐 사다가 집에 갖다 주고 또 다시 와요. 계속 생각나는가 봐요. 계속 뭐 먹고 싶다 그랬지. 이거 먹고 싶다 그랬지. 이 옷 입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시험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먹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 마음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갈라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생각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해야 새겨져요. 지나가는 아이가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갑자기 가는 애 붙잡고 너 일로 와봐 내가 스파게티 사줄게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왜요? 걔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아이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요.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도 집 밖에 있을 때도 자나깨나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저희 아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다 크면 아빠한테 10억 줄게. 주겠습니까? 크면? 못 주죠. 그래도 마음은 좋아요. 왜요? 생각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저희 방에 와서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줄 때가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귀찮아요. 근데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때문에. 돈 내고 하는 게 훨씬 시원하겠죠. 전문가한테 받는 마사지가 훨씬 좋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두들겨주는 그 마사지에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놈들 먹여 살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서로 사랑하지만 라면밖에 못 먹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주고 싶은데, 먹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좋은 가방 사주고 싶은데 그냥 종이백에 넣어서 선물 주기도 하고,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서로 막 싸웁니까? 왜 안 사줬다고? 그럼 그 사람이랑은 헤어져야 돼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자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10억 드릴게요 얘기했는데 내 수중에 100원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하는데 그 안마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시원해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조금 지키다가 실패해요. 발버둥 쳐요. 나 진짜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마음 아프신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나 치실까봐 무서워서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도 지켜보고 싶고 저 말씀도 지켜보고 싶고 저 말씀도 지켜보고 싶은데 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두들겨도 하나님 어깨 두들기는데 시원하지 않고, 정말 10억 100억 드리고 싶은데 1,000원밖에 내 수중에 없어 그것밖에 못 드리고 자꾸 실패해요. 그래도 갈 때까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저한테 10억 못 준다고 그런 얘기 안 하면 저 일하다가 많이 낙심할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얘기라도 해주니까 못 줄 거 알지만 아빠 내가 다 크면 10억 줄게. 우리 딸은 그 가장 비싼 차를 사준대요.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 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비싼 차 제가 좋아하는 차 한 5억 주고 하는데 그거면 저쪽 아프리카 같은데 교회를 몇 채를 짓는데요. 그 일해야죠. 받진 못해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능력이 되면 그만한 능력으로 성장한 아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못 사준다고 해도 그때 거짓말이 들통난다 해도 그 마음이 진심임을 아니까 저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다 실패해도, 우리가 지키다가 내 힘 없어서 무너져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나는 실패해서 무너졌다고 엉엉 우는데 하나님은 대견해 하세요. 내가 너 구원하길 잘했다. 내가 내 자식 죽이면서까지 참기를 잘했다. 내가 너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너가 나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많지만, 너가 나 귀찮게 할 때가 훨씬 많지만 그렇게 시도하고자 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구나.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밖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아버지 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나 오늘은 주님 마음껏 찬양할게요. 나 오늘 마음껏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게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지키다가 좀 넘어질 수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데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다 못한다고 하는 말씀 폐기론자가 됩니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나 이제 아내가 아니에요. 난 뭐 돈도 못 버는데 우리 아버지 돈 줄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넘어졌지만, 그래도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해볼 거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볼 거야.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더 좋아요. 실패했다고 그 다음부터 영영 안 하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서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뜻대로 살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새벽기도 작정하셨는데 하루밖에 못 하셨습니까? 그 다음 주에 하루만 하셔도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또 하루만 하셔도 계속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루만 하셔도 계속 하세요. 오늘 8절에 계속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8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한 말씀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그의 할아버지 세대, 그의 아버지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20장에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이 뜻이거든요.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라는 건데 계속 이 말씀을 오늘 유사한 말씀을 출애굽기에 쭉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말씀을 마치면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실패해도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았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도 자꾸 일어서서 자꾸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건너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지켜야 복 준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해서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보셔야 하니까. 근데 우리 자꾸 넘어지니까 그 마음 아니까 하나님이 손잡아서 건너게 해주세요. 결혼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결혼을 다시 해서 성공적으로 그 결혼의 삶을 영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영원히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 한 두세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이제 나는 낙오자야, 실패자야,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반면에 계속 실패해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봉원 씨도 그렇죠. 김미선 씨가 예수님을 잘 믿긴 하지만 너무너무 계속 실패하다 이번에 짬뽕집 냈는데, 한 3년 전에 짬뽕집 냈는데 너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개업도 못하고 실패했대요. 돈만 들이고. 어떤 건 6개월밖에 못 가고 평균이 1년 안에 다 망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3년째래요. 실패했다고 무너져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날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매우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실패해서
또 실패할 수 있고 결국 망해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실패해도 해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해보는 거예요. 그 브레이브걸스라는 역주행을 하는 롤린이라는 가사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4년 만에 이제 정상에 올라섰지요. 근데 그 4년이란 기간이 그냥 제가 판단하건대 그 용감한 형제라는 그 프로듀서가 새벽 예배를 시작한 기간과 딱 똑같아요. 4년인가 전부터 한 번도 그의 말로는 그래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했대요. 아쉬운 건 거기 갔더니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들뿐이고 자신만 젊은 사람이더래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왜 이 좋은 새벽 예배를 안 하냐고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MB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잠깐만, 이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한 게 4년, 그리고 이 프로듀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온 게 4년.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딱 이렇게 운때가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 있었지만, 힘겨움에 멈출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힘으로 실패해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켜보십시오.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11조를 하다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들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실패해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애굽에서 이끄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 말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책임감 때문에 말씀 다 버리면 그 이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 뒤에 오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놔버리거든요.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해서 다시 옛날처럼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 펑펑 울고 밤을 새기도 하고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내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마음에 새겨져 말씀을 지키다가 넘어지고 힘겹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해도 참 이상하죠. 우리 아이가 좋은 차를 사준다고 하고 10억을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못 준다 할지라도 저는 보상을 해줍니다. 옷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좋은 걸 사주기도 하거나 그래요. 아, 이놈 이쁘네, 이놈만 내일 뭘 좀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에 고난이 따라요. 그러다 실패도 해요. 세상에서는 실패는 낙오자를 의미하죠. 실패는 실력이 없음을 의미하고 실패는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참 이상하죠. 말씀 지키다 실패했어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한 30일 한다 그랬는데 하루하고 못 나갔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해야죠. 다음 주에 또 했는데 한 이틀 하다 또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입했냐면, 야, 너 꼭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라고 주입을 했어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 직분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루라도 안 지키면 너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완전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은 대학을 못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에선 잘리거든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그 프로젝트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그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회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실패가 세상에서는 낙오고 치명적인 결함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 된대요. 이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아, 나 이틀밖에 못 지켰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참 이상하죠. 아, 나 이번에 진짜로 집사님 직분 잘 감당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 고난과 힘겨움과 실패를 로마서 18장 18절 쭉 얘기하다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은 뭡니까? 실패한 것도 어려웠었던 것도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영광 받으세요. 다. 우리는 잘해야만 영광 받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만 영광 받고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만 영광 받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만 영광 받을 줄 아는데 아파도 영광 받고요. 실패해도 영광 받고요. 대학 못 들어가도 영광 받고요.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자영업, 조그만 자영업을 하면서 넘어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비록 내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나 혼자 교회를 지키며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만 죽는 그날까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식당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직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무릎 꿇고 섬겼다면 그 가운데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해도 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So great, 엄청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실패한다고 두려움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국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나 사랑해야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세부적으로 알려줄게 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 정치 문제 이런 것까지 신명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쫙 다 나온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계속하세요. 기억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졌어.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하게 할 거야. 너 나 사랑해서 그냥 뭐 넘어져도 계속 가. 계속 걸어가야 돼. 그리고 28장 6절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의 복을 받는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에게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데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직장에서 내 삶이, 경영하는 분들은 경영하는 그곳에서 그 삶이 하나님이 다 복받게 하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나 사랑해서 내 말씀대로 살아봐. 내가 건너게 해줄게. 내가 일어서게 해줄게. 들어와도 복받게 해줄게. 나가도 복받게 해줄게. 너희 가정 복받게 해줄게. 내 건강 복받게 해줄게. 내 사업장, 직장 복받게 해줄게. 물론 순탄하진 않죠. 중간중간에 사탄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계속 기를 쓰고 애를 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그때 넘어질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이 나를 넘어뜨릴 거고, 때로는 내 의심이 나를 물에 베드로처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셔서 배 위에 올려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실 힘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와도 그래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